오늘날 기독교는 세계 종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세계 종교와 마주하고 있고 또 이단 사상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착취와 탄압이 사라지고 정의와 자유가 꼽히는 새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회적 휴머니즘과 맞서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지향하며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때입니다. 에밀 브로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되었다는 성육신 사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이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어록, 이적과 기적, 표적이 복음서에 언급되고 있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어둠을 밝힐 수가 있고 그리고 소금이 있어야 음식이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겠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노동의 삶을 많이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데 우리 한국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동을 참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하는 분도 밤새도록 노동을 하니 참 일을 많이 하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1910년 한일 합방을 하고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19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북에서 남침을 해가지고 낙동강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제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4.19가 있었습니다. 5.18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역사를 거치면서 참 많은 땀과 눈물과 애환이 있었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970년대 초에 그때 슬로건이
우리 한국 사회 100억 불 수출 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촌 어촌에서 일하는 언니, 형, 누나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노동하고 이런 삶을 우리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부모님들은 내가 비록 배우지 못했어도 자녀들만큼만은 꼭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대학까지 보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육은 세계적인 교육의 열과 또 세계적인 이제 그 교육의 영향을 세계에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팝이다, K-드라마, K-문화까지 이제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로 되었습니다.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을 하면 세계에서 성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도 많은 분들이 학위를 받고 또 거기 가서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교수님 생활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교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미국의 뭐 이렇게 유명한 그 주립대학이나 유명한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학 실습, 어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여행을 시키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사회에 참 노동이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께서 말씀하신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인간 생활에서 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라고 말합니다. 실러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미적 교육이란 저서에서 인간은 문자 그대로 인간일 때에만 놀고 있는 것이며 그가 놀고 있는 한에서는 그는 참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놀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쉼이 필요한 거예요. 잘 놀아야 되는 거예요. 잘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운을 얻고 노동에 더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덜란드의 문학사학자인 네덜란드의 호이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유의하는 존재로 파악하여 모르텐스,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대단합니다. 인간에게는 오늘날 AI를 형성하는 로봇을 만드는 인간의 지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학 문명은 화성을 탐사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달의 뒷면을 이제 연구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기지를 건설해 가지고 남극과 북극을 이제 관찰하고 생물을 탐사하고 지구의 그 기후를 연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과학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이런 역사성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후이징거라고 하는 사람은 놀이, 즉 유의성의 본질을 말하면서 인간 정신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번잡으로부터 탈출하는 일, 즉 인간의 유의성을 가짐으로써 본래 인간다움이 그 안에 생성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의라고 하는 것은 일과 구별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쉼도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쉼 속에서 노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번 노동하면서 생활하는 삶을 통해서 쉼이 없이 휴식이 없이
어떤 여행이 없이 사람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온종일 교육을 받고 또 특히나 이제 대입이라든지 어떤 진로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늘 온종일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의 공부, 교실에서 활동, 신변의 여러 일들 외에 다른 활동들은 모두 놀이가 규정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놀이문화, 놀면서 하는 생활들이 필요한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 놀이하는 것처럼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일과 놀이가 구분되고 놀이는 레크리전 속에 포함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의 언어를 이렇게 내 스스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온종일 나의 말의 언어 가운데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 긍정적인 언어 그리고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이의 정신이 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 성과가 얻어질 것이 기대되며 외부로부터 관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에 흔히 고통을 동반합니다. 피아제시라고 하는 분은 놀이를 사고의 한 단계라고 봤어요.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연장 중심적인 관점과 자리로부터 성인의 객관적, 이상적 관점과 자리로 발전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인적인 온 세대가 모인 이제 장소가 교회입니다. 유아 세대, 어린이 세대, 소년, 청소년,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세대,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그 가정을 이룬 세대들, 중년 부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세대가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기도하고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과 노동과 가정생활을 통해서 놀이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노동으로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유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놀이에 대한 교회 교육이 필요하고 교회 계획도 필요하고 목표 속에 넣어두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레크레이션이나 그리고 여가 이런 문화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고 또 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력이 교회에서는 지도자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의 중견 이제 그 지도자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들을 신앙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원권하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기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늘 영역간에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겠죠.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상당한 식견과 또 통속 능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교회에서 그대로 여과 없이 교회에서 이제 전달되어질 때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초신자나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리 문화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그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우리의 삶이 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소서,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의 많은 긍휼을 내게 해주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나의 죄악을 발갛게 씻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런 시편의 기자가 나의 기도의 고백이 되는 삶을 우리는 고백을 하죠.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볼 때 탄원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어요. 그리고 바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어떤 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신앙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이제 존립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삶에 있어서 죄성, 악한 그러한 본성으로부터 우절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러한 시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를, 이제 사회적인 죄는 사회 법정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 죄의 대가를 받겠죠. 그러나 양심으로부터는 그 죄의 대가는 누구한테 사함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법정에서부터의 오는 양심의 죄를 사회에서는 해결하는 그런 법은 어떤 그 저울에 의해서 법으로 사회에서는 해결을 하겠지만 양심의 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건지심을 받는 역사에 내가 신앙적 고백이 필요한 삶을 우리는 성서에서 또 신앙에서 인생에서 요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이가 필요합니다. 여가가 필요한 겁니다. 쉼이 필요한 겁니다.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성경에서도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안식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고백하시면서도 안식일에 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은 쉬는 겁니다. 쉼을 통해서 기운을 얻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왜 쓰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라고 하는 동양의 사상가는 시가 이응, 시가 가히, 흥을 일으킨다 라고 말합니다. 또 시가 이관이다. 시가 가히 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히분이라 무리가 지을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가히원이다. 원망할 수 있다는 말을 감정의 정직한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난 시의 내용을 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가 흥을 일으키고 보게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고 무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정직한 감정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동양의 한 사상가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은 시를 통한 하나님께 이 시편의 기자가 탄원을 하고 또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꽃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내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불러주는 것, 좀 존재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야훼 하나님을 주제로 시편을 썼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의 삶을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탄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내용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때로는 항변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변화를 위해서 조용한 묵상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한국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조용한 내면의 영성에서 흐르는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시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탄원과 찬양과 고백과 감사가 흐르는 영성이 이제 혈기째 흐르는 맑은 물처럼 조용한 내면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어떠한 욕망적인 변화가 아니라 조용한 내면의 영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속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통해서 잔잔한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를 이룰 때 세상에서 노동으로 지치고 힘이 없고 놀이가 없고 유의가 없이 날마다 육체의 양함으로 오는 고통과 아픔과 억압과 슬픔으로부터는 세상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세상의 이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편의 기자는
참으로 적절한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항변이 있어요. 때로는 원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우술초로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 종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상이한 사상, 서로 다른 문화와 갈등 속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후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흐르는 내면적인 영성에서 흐르는 시편의 기자처럼 조용한 묵상과 하나님 앞에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라고 내면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구조적인 사회의 이제 악으로부터의 자유함과 억압으로부터 해방,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조용한 정의 내면적인 영성이 시편의 영성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의 영성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의 영성이 하나님께 감정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상생과 협력, 공생의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구, 마을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런 철저한 예절과 개인의 이제 그 인격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내용으로부터 이제 공동체의 삶으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서 필요한 이러한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유의를 통해서 함께 웃고 나아가는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 따라 심판하며 역사 속에서도 부단히 실시되고 역사 그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전쟁은 그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평화가 오는 세상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새 희망과 새 땅이 도래해야 됩니다. 전쟁으로 달려가면 모든 것이 파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평화가 와야 되는 것이고 민족이 통일되는 미래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역사 끝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의 기준은 법이에요. 법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관계, 규율 이러한 것들을 이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성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공의예요. 성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1910년 한일합방을 하고 그리고 일제의 강점기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많은 조선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싸우고 나라를 떠나서 눈물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조선, 우리 대한민국에 불과 120년 전, 130년 전의 일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했던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1878년 대동강이 흐르는 평안남도 강서에서 출생한 분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입니다. 17세에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구세학당에서 모두 배울 사람들은 오시오라고 하는 이제 이 광고를 보고 가서 기독교 교리, 영어, 산수, 지리, 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70세에 가서 미국 선교사에게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작은 이제 그 학원과 같은 이제 학원이죠. 교습소와 같은 그런 작은 곳에서 공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구세학당을 졸업하고 독립협회에 들어가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2세에 고향 강서에 점진학교를 세웠어요. 청년 시절에 22세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점진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소년, 소녀들을 가르치고 민족 정신을 심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 소녀,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한 것이죠. 25세 아내와 미국으로 건너가서 호를 도산이라 했다라고 이제 책을 읽었습니다. 1907년에 30세에 귀국하여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일 합방이 되던 1910년 베이징, 상하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니면서 많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1913년 36세 미국에서 흥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919년 3.1운동 때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를 지냈다고 합니다. 1932년 윤봉길사의 사건으로 체포되고 3년 후 풀려났고 60세 동해 사건으로 체포되고 보석을 풀려났지만 61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도산 안창호 같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랬던 분들이 계셨기에 미 민족이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중심에서 영향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뭐 K 문학이다, K 뭐 팝이다, 뭐 K 뭐 음식이다, 이런 K 의류다, 한국이 들어가는 모든 이러한 문화 문명들이 세계로 이래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1960년대에 토착화 신학이 일어나서 이제 그 많은 신학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거듭나고 이제 복음이 역수출되고 아프리카에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제3세계에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편에 흐르는 이제 내면적인 조용한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셨던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 5,000명을 먹이는 오비어미어의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잔잔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합력하고 상생하고 협력해서 조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일조를 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가 모든 삶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불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의 미래를 함께 하시고 위대한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